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성령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장입니다. 신약성경 304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인간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방식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 호소한 바로 오늘 읽었던 첫 줄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라고 물었던 것들처럼 이미 성령을 체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리석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가운데 갈라디아 그 교회 가운데 그 이방인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중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제로 제목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생각하면 뭐 어떤 것들이 떠올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각자가 그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한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 신약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에서 그 복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이해, 지금 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복은 어떤 물질적 풍요라든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 어떤 그런 수고에 대한 그런 그 결과들, 그런 복된 그것을 갖다가 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더 깊게 유도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교독한 구절이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단지 이 땅에서의 기업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번영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궁극적인 성취를 바울은 성령의 약속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왜 성령일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3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렇게 묻고 이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에는 그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다. 그냥 한번 경험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사실은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한 민족만을 위한 약속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그 성령이라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선물을 주시고서 내 선물 줬으니까 그 선물값 내나? 라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 사랑하셔서.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이 성령을 경험한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갖다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셨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하면 물어보면서 이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자매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에서 벗어나 조금 있다 어느새 그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그런 제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여전히 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 말씀을 듣게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육체는요, 우리 단순히 우리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은 바로 인간의 노력입니다. 노력. 인간의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기쁨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왜 우리가 뭔가 이것을 해보지? 아니면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고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저 단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지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도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을 갖게 되며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가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율법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는 모세보다 4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그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율법 있기 전에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주실 계획을 당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성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그 무능함을 어떻게 드러내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를 그 저주 아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들처럼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 마지막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들처럼 이 복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믿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는 것. 즉 하나님 그 오래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성령에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그 유대인을 넘어서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 되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바라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가 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혹시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네. 우리 사도들이 로마에 붙잡혀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넘겨졌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저는 내가 어떤 곤고와 험난에 빠질 때 막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할 때 과연 그게 문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른 것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다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바로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가.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후면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네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냐? 저도 물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참여를 하긴 했는데 제 머리 가운데 제 머리 가운데 딱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게 먼저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이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그런 동기를 갖다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를 추구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면서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빠,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사, 사람의 마음에 보내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세상은요 배부른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그럴 때 세상은 참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성령이 자신에게 계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할 때 바로 배부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갈망하고 거룩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사모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금 너는 세상과 구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그저 마찰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어느새 율법에 빠져서 무언가 자기 행위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기 시작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믿음의 시조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 첫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성령이었던데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던 것들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성령님이 갈망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는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분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해야 될 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아들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강민아, 근데 살다 보니까 너 이번에 뭐 노트북 컴퓨터를 샀는데 처음에 살 때는 되게 좋은데 좀 얼마 지나니까 별로지 않니? 저도 예전에 이제 차 산 지가 10년 됐는데 차 사기 전에 엄청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차 안에서 뭐 먹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야, 흘린다 이러면서 엄청 차 사기 전에 새 차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런 저의 기쁨만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오래가고 그 기쁨이 사그러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들. 그 기쁨은 영원히 지금도 저는 며칠 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그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민감하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함께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